전해지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사실은 아닐 텐데요. 그 아인슈타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을 많이 다녔잖아요. 강연을 다닐 때마다 이렇게 운전기사, 조수를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강연 가서 강연이 뭐 달라집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서 이곳에서도 하고 저곳에서도 하고 그럴 때마다 운전기사 조수를 데리고 다녔어요. 나중에는 이 조수가 똑같은 강의를 선생님의 강의를 늘 듣다 보니까는 다 외울 정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인슈타인 박사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조수에게 사람들이 내 얼굴을 잘 모를 테니까는 그 시대는 또 잘 몰랐으니까 오늘은 자네가 강의를 대신하라고. 그래서 조수가 아인슈타인 박사인 것처럼 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강연을 잘했어요. 근데 강연이 끝나고 나가지고 어떤 이가 손을 들더니 박사님, 자네 좀 이렇게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조수가 아인슈타인 박사님 강의를 따라다니면서 다 외워서 아인슈타인 박사인 것처럼 그렇게 강의는 잘했습니다만은 질문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에 이 조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꼬뻑꼬뻑 졸고 있었는데 저 앞에 앉아있는 내 조수가 나와서 대답을 해줄 거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신 말씀을 그 한 말씀이라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여러분, 목사로서 저도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저도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를 기도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목회 방식이 다를 것이고 또 설교하는 스타일이 다를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포중학교를 위해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야 되겠다. 목사님께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목양실로 오셔서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책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구정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 우리 그 앞에 보면 여호수아서가 있고 뒤에 보면 사무엘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사기서는 여기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영웅이 그 중심에 있지요. 또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웅과 그 왕 사이에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습니다. 아직도 싸워야 될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떠나온 이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신앙 하나로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보게 되면 이 사사시대 특별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혼란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영웅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마다 다 왕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가 혼란한 시대였어요.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우리 순환구조라고 하잖아요.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안하는 가운데 평안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 같은데 그들은 이제 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게 돼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평화가 찾아와요. 그런데 이 평화를 잘 지켜야 되는데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그들은 또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역사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는데 배워야 실수를, 배워야 그 수치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데 그 수치와 실수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히 이 사사는 어떤 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 자는 권력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세습되지 않은 직분이 사사인데 특별히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지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들이 이 미디안 족속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거기서 지내야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렵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면 미디안 족속이 와서 그것을 다 걷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빼앗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어요. 모았는데 무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32,000명 하면 큰 군대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이 미디안 족속은 골짜기에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알 같이 많았기 때문에 32,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너무너무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라고 했어요.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내가 했어. 나 자신을 자랑할까 하나님께서 아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32,000명을 10,000명으로 줄이고 10,000명인데도 아직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 줄여서 300명. 그래서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렀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승리였어요. 기드온의 승리였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승리였던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영웅 중에 영웅이 됐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당신의 아들도 당신의 손자들도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려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때에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너희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드온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고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아내들에게서 얻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세겜 출신 첩에게서 얻은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첩의 아들, 그 서자로서의 컴플렉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비멜렉은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어요. 아버지가 거절한 왕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자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로 마음먹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복 형제들 70명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무서운 일을 꾸미게 됩니다. 70명의 그 이복 형제들을 다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꾸미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는 외가가 있는 세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를 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겜 족속들을 추동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70명이나 되는 기드온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나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냐, 나는 너희와 형제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외가가 있는 세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일가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왕이 되려 하니 나를 왕위로 세워달라. 그러면서 뭐를 강조합니까? 내가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세겜 사람들은 그는 우리의 형제라라고 말을 하면서 소위 정치자금을 모아주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불량배들을 고용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모두 살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왕으로 삼게 돼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 참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세겜 사람들도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70명의 형제들 가운데 살아남은 존재가 있었는데 막내 요담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어요. 숨어 있다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림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요담의 우화입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느 숲속의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기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거절을 했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이제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도 역시 거절을 했어요.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이제는 포도나무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포도주를 내어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들이 바라볼 때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쭐대리는 자리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참 귀한 일이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쭐대는 그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이 하는 수 없이 이제는 가시나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까지 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할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나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 그늘 아래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는 누구를 보호할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가까이 하는 이를 찌르고 상처를 입히게 돼요. 그러므로 이 가시나무는 여러 면에서 절대로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왕이 돼서는 안 될 존재예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려고 합니다. 왜 왕이 되려고 합니까? 지배하기 위해서. 내 그늘에 피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내 지배를 받으라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배하기 위해서 나무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면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겁박까지 하는 겁니다. 왕이 될 만한 나무들은 왕 되기를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돼서는 안 될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겜 사람들은 왕이 되서는 안 될 가시나무를 왕으로 세우는 악하고 어리석은 일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하고 어리석은 일에 가담했을까? 성경을 보면 이런 겁니다.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그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무슨 뜻입니까? 우상은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이죠. 어리석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정의를 잃어버리고 지혜도 잃어버리고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음 그 자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리석음 그 자체였어요. 프랑스의 고전작가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이의 말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음이 악보다 더 위험하다. 악은 종종 무너지지만 어리석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리석음이 악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보네퍼 목사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어리석음은 악보다 더 위험한 선의 적이다. 악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라 저항할 수 있고 필요할 땐 힘으로 미리 막을 수도 있지만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저항도 강제력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너무 무기력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세상 지위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이 죽게 되고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했지요. 요담은 악한 일에 가담한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저주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얼굴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자 마음을 바꾸지요.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또 드리브 역상 가을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요. 그때 이 아비멜렉이 그 반역을 진압하기 위해서 나섰다가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깨져 죽음을 당하게. 요담을 통해서 주었던 그 저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국가 지도자 선출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이 시대는 급변하는 시대잖아요. 아주 급변하는 시대. 예, 불과 200년 전만 해도 교통수단이 마차였습니다. 그런데 2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에 지금은 우리가 우주까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단 몇십 년 전만 해도 저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식을 듣기 위해 가지고는 적어도 4, 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지구 저 건너편에서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미래학자들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그런 시대에 특별히 이 시대의 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에 리더십의 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의 위기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도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무슨 지도자들의 위기고 리더십의 위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위기는 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그 안에 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국민을 지도할 그런 자질을 갖춘 지도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에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그 민족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잖아요. 조동진이라고 하는 분의 최고 지도자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인용한 글 가운데 그런 글이 나와 있어요. 큰 배가 이렇게 항해 중입니다. 항해 중인데 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 이 선장이 갑자기 이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시력을 거의 잃게 되고 귀가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배의 키를 잡고 운항을 할 수가 없잖아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원들이 저마다 선장이 되겠다고 저마다 그 배의 키를 잡겠다고 다 나서면서 다투는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장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제대로 된 훈련을 받고 숙달이 되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1년을 지내면서 사계절의 변화, 어떤 이렇게 달, 별, 그리고 등등,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선장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말로 그 지도력을 갖춘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 제목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권력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권력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선출을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위협을 하고 복종을 요구해요. 그리고 수직적이고 굳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도자는 말 그대로 방향을 제시하며 무리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말로 리더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는 것처럼 배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게 지도자지요. 지도자는 국민이 주인임을 압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섬깁니다. 잘 섬기기 위해서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역대하 12장에 있는 것처럼 시세를 아는 자이어야 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힘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 유연함이 있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함께하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을 하고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잘된 일 공은 부하들에게 함께한 이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지려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자 지배자를 뽑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잘 섬기고 국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오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또 역사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지도자 선출하는데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지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나라의 민족이 미래가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자녀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로 이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이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선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를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고 의롭기를 소원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진실하고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진실하고 의롭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평신도라고 하는 말 직접적인 단어는 없어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들이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럴 뿐만 아니라 맡겨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국민을 잘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게 하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잠깐 좀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 1절 4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부터 우리가 한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니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실천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평신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는데 내가 진실하고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제 지도자를 세우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3분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겸손히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존재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세우는 하나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에 꼭 이때에 필요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들이 갈라지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조선들이 이제 이 나라의 이제 하나님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미래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왕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다 일어나서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이제 나와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구원의 하나님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헤아리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을 믿으면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 천국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이제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제 세상을 바라보고 붙지 아니하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 온 국민들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하나님 평석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한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군 생활하고 학업의 자리에 있는 이들,
또한 이제 원치 않게끔 또 주일날에도 출근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또한 저들의 소중한 가정과 일터, 학업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